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57절에서 6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그러나의 삶에서 제자도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4번에 걸쳐서는 예배라는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정말 예배만 가지고 더 말씀을 정말 살펴보고 싶을 만큼 우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우리 교육이란 주제, 제자 훈련이라는 주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재현해가는 제자들이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조금 계속 울리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재현해가는 제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든 복음이든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이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되는데 자꾸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많은 변명거리, 여러 가지 시련이든 사업상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가족의 일이든 아니면 어떤 무지로 인해서 아니면 죄로 인해서 그러나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신앙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항상 걸리는 걸림돌이 뭡니까? 그러나 네,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마음은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러나 항상 이 그러나의 신앙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의 신앙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 하죠. 또 때가 되면 그때 하죠. 제가 이것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항상 그러나 이 그러나의 신앙이 극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 그러나의 신앙에 머물게 되는 것이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죽을 때까지도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부터 우리는 그때부터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나중에 내가 더 환경이 좋아지거나 여건이 좋아지면 그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다라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추종자들, 자, 이 추종자들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오는 여러 가지 고통이나 환난을 맛보기보다는 오히려 아주 극적인 일을 경험하고 즐거운 일만 경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시점에서 오늘 9장 읽은 본문 그 시점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겪은 고통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보다는 아주 극적인 일, 아주 엄청난 주로 즐거운 일만 주로 경험을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아주 멋진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막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막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유명세를 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 3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추종자들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배척이라든가 고난이나 십자가의 고통을 전혀 감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때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차례 예고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러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승천하실 기약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다시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추종자들의 생각처럼 예수님의 앞날은 붉은 카펫이 펼쳐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앞날은 장미꽃이 만발한 그런 화원을 걷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앞날은 배신과 배척과 고난과 고통의 길이요, 종국에는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3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사람들은 나를 따르라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결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뻔한 세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될 뻔한 사람입니까? 제자가 될 뻔한 세 사람이 이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께 경고를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 사람에게 아주 적절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중심적인 용어는 따르다라는 말이에요. 따르다. 자, 이 따르다라는 말이 57절, 59절, 61절 이렇게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동일한 부르심이 서로 다른 3명의 인물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각각의 경우들에 담겨 있는 요점은 다 동일합니다. 요점은 똑같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자도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중시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결단과 동시에 예수님과 운명을 나눌 마음 자세를 갖기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죽기 위해서 여행 중에 있고요. 이러한 예수님의 운명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수많은 아름다운 결심과 결단들이 성숙하고도 진정한 제자의 자세에 결코 이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진정한 슬픔으로 애통해야 할 때, 다시 말해서 우유부단으로 인한 치명적인 그러나를 제거해 버릴 때야 비로소 우리가 각성해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의 삶에서 제자도의 삶으로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라는 수많은 변명들을 제거해서 참된 주님의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나의 삶에서 제자도의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까요? 오늘 3가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안정과 성공을 기꺼이 포기하는 대가지불과 전적인 헌신을 해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9장 5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요, 마태복음 8장 19절을 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를 거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사람, 자, 오늘 세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 세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어떤 대답과 어떤 지적을 하는지 요 관점을 잘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서기관이 직업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을 해석하고 랍비의 전통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서기관은 율법의 선생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선생으로서 율법을 배우고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사람인 이 서기관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자신은 예수님이 가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지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스스로는 확신 있게 자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대부분의 서기관은 당시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이었지만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권위를 확실하게 인정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떤 면에서 이 서기관의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헌신은 마치 베드로의 결심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3절을 보면 베드로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막 결심하면서 다짐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의 결심은 얼마 못 가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이 서기관의 결심도 얼마든지 무너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자, 이 서기관은 이상주의자요, 열정주의자이지만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놓여 있는지를 계산해 보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이 서기관처럼 종종 말로의 헌신으로 열정적인 헌신을 표현하기도 해요, 안 해요? 합니다. 나 열심히 난 주님을 위해서 살래요.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말로 하는 어떤 헌신이라 할지라도 상세한 검토가 필요치 않은 것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로 헌신을 표현하지만 그 대가를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계산해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로 헌신하는 하려는 그 일이 정말 때로는 무엇인지도 심지어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거의 연결을 끊고 앞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에만 의지할 각오도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첫 번째 사람인 서기관의 말처럼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짜 그런 의지가 있는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는 기적을 보고자 아니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있고자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 우리가 진정 사명에 헌신되어 있고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정말 나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사람에게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헌신을 천명했고 예수님은 그에게 이 헌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실제를 잘 분별하고 따라야 한다라고 아주 적절한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5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8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제자가 나는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이 당신이 따라가는 그 길을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으신 대부분의 피조물이 생활하고 잠을 잘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거처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정된 안식처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고요. 잠잘 곳도 확실치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예수님의 이러한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어디로 가시든지 자기는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등장하는 이 첫 번째 사람인 서기관이 한 말의 내용은 정말 심사숙고가 필요한 말이었고요. 따라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무엇이 요구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이 첫 번째 사람은 아마도 랍비를 따라가는 학생들의 본보기를 아마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생들이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그런 모습으로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랍비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 스승의 뒤에서 그냥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랍비를 따라간다는 건 뭐냐? 내가 제자로서 랍비가 걸어가면 그냥 그 길을 따라가면 된다. 그냥 그런 정도로 아마 생각하고 그래 그 랍비를 따라서 내가 잘 복종하고 잘 가르침을 배우고 그러면 되겠지.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전혀 다른 형태의 제자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현재적인 사역의 맥락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동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 뭐 엄청나게 뭐 화려한 옷을 입고 뭐 좋은 집에 거처하면서 다녔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거짓대들처럼 다닌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냥 가서 또 구해서 먹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동 생활을 해야 하고 많은 곳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외국 땅에 잠시 동안 체류하는 이방인처럼 사셔야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불확실한 삶을 사셨고 사역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생계를 아주 간신히 근근히 유지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인자의 그 거처 없는 상태를 체험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고 심지어 따스한 환대를 기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고난과 불안정과 집 없이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안정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안락한 가정과 안정을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항상 장미 꽃다발만 받게 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배척을 받고 거처할 곳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편안함이 불확실한 장소에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들이 근처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곳들로 가서 사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이거는 정말 제 정신인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위험들을 복음을 위해 감내하라고 명령을 우리 받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첫 번째 사람에게 제자가 되려는 데 따르는 헌신의 대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제자도의 대가가 요구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재물이나 인정을 기꺼이 포기하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피와 고생과 또 눈물과 땀이라는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영광의 멸류관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희생이 없이는 어떠한 위대한 성공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가 지불이라는 이 희생이 없이는 가치 있는 것을 결코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누린다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유익이 되긴 되죠. 하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그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대가를 너무나 분명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맡기신 일에 대한 예수님의 헌신이 바로 우리들이 각오하고 있는 헌신인지 우리 스스로 한번 되물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는 일에 대한 헌신이 우리들의 진짜 헌신인지 내 자신에게 한번 다시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의 삶에서 제자도의 삶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이 세속적인 안정이라든가 성공을 기꺼이 포기하는 대가 지불과 또 전적인 헌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의 또 삶에서 제자도의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는 어떤 결단을 또 내려야 할까요? 두 번째는요, 바른 우선순위를 가져야 하고 지체 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합니다. 바른 우선순위. 제자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하는 우선순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59절을 보면 이 두 번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 사람이 나오는데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자, 문맥으로 보아서 이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이미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했던 것 같고, 두 번째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좀 어느 정도 따랐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1절을 보니까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제자 중에 어떤 한 사람. 이미 이미 어느 정도 제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자,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람한테
나를 따르라라고 먼저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주 좋게 생각하고 이제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두 번째 사람은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을 좀 더 철저하게 따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에게는 또 여전히 한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은 누가복음 9장 59절을 보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두 번째 사람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것은 자, 그 사람의 아버지가 이미 임종해서 장례식 절차를 마무리한다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장사 지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두 번째 사람의 아버지가 죽어서 땅에 묻힐 때까지 이제 기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면에서 이 제자의 요청 뭐냐? 그 당시의 사회 관습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6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두 번째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는 대신에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의 대답은 아마도 그래서 그 두 번째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을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려고 나름대로 각오를 하고 그 대신 이제 먼저 아버지를 좀 장사하고 좀 오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거절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은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보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 다시 말해서 헌신에 대한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천국의 생명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이 집에 남아서 죽은 자를 묻는 것과 같은 그런 책무를 이행하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면 이 두 번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다라면 자신이 어떤 모든 전통적인 의무를 다 이행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식들이 가족의 책무를 무시하라고 조언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무정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이 제자의 먼저에 대한 자격 조건에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모든 인간적인 충성의 대상보다 예수님이 가장 1차적인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은 이 두 번째 사람에게 자신의 가장 우선적인 이 충성의 대상을 한번 점검해 봐라. 너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가족들을 지금 더 생각하고 있느냐? 그 첫 번째 충성의 대상이 누구냐? 이걸 한번 점검해 볼 것을 요청하는 그런 요청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어떤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반드시 제일 우선순위에 두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우선순위를 전부 뒤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면서 내 생각으로 내 판단, 내 상황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우리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의 그런 우선순위를 완전히 다 전부 뒤집어 엎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걸 또 한번 묵상해 보면 자, 두 번째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가 임종을 거두는 것을 지켜볼 수 있도록 기다려 달라고 요청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무한정의 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임종을 거두는 것을 내가 지켜볼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십시오. 이거는 뭐 물론 일시적인 것 같지만 근데 그게 얼마큼인지 몰라요. 무한정의 연기인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일에 지연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제자가 되려는 이 또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여전히 그러나 그 일을 미루고자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사람은 지금 구체적인 순간이 아니라 어떤 불명확한 미래에 헌신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두 번째 사람은 아직
예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두 번째 사람의 망설임을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그 사람의 헌신이 망설임이나 어떤 지체나 연기가 없는 완전한 헌신이어야 함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결코 지연될 수 없는 아주 급박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자연적인 애정이나 가족에 대한 의무 때문에 결코 지연될 수 없는 너무너무 급박하고 중요한 일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요, 가장 친근한 가족의 의무까지도 제쳐놓아야 할 만큼 너무너무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곧바로 자신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반쪽짜리 충성이 아니라 완전한 충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가족을 위한 책임조차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의 요구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책임들이 경쟁적으로 관심을 요구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을 결코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 증거하는 임무가 긴급한 사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나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가족으로서의 책임보다도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제자도는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항상 그러나 나로 먼저 가서 이것을 하고 따르겠습니다. 나로 먼저 이것을 해결하고 따르겠습니다. 나로 먼저 이것을 하고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 무엇이 아직도 주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우리들을 묶어두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적절한 때가 올 때까지 그 왕국을 위한 의무를 미루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족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라고 가르치신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가족에 대한 거 다 내팽개치고 무조건 예수님을 따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선뜻 내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를 아마 구실로 또 핑계로 삼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며 섬길 수 있는 더 적절한 때가 올 것이라고 지체하며 기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내가 부를 때 너는 지금 여기서 대답하고 내가 어디로 이끌든지 즉시로 따라야 한다. 심지어 그것이 매우 가까운 가족과 중요한 일과 사람들을 뒤에 두고 떠나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말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족의 의무보다 더 중요하다. 오라 지금 곧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나의 삶에서 우리가 제자도의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지체 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러나의 삶에서 제자도의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까요? 세 번째는요, 타협과 반쪽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평생 동안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타협하고 어떤 반쪽 헌신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평생 동안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61절을 보면 이제 세 번째 사람, 또 다른 사람도 자, 첫 번째 사람처럼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라고 자신의 희망을 피력합니다. 자, 세 번째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은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이나 두 번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준비된 상태에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추종할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마찬가지로 한 가지 조건을 덧붙여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은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는 앞에 있는 두 사람과는 좀 달라요. 나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불명확한 미래에 헌신하겠다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나는 두 번째 사람처럼 먼 미래를 보고 있지 않아요. 나는 그저 잠깐 집에 달려가서 어머니 아버지께 내가 어디에 가는지 말하고 그리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 세 번째 사람의 요청은 너무너무 합리적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요청처럼
보이죠. 자, 그러나 이 세 번째 사람 역시 문제가 뭡니까? 먼저 처리하기를 원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또다시 충격적입니다. 그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6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62절. 시작.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 이스라엘에서 이 쟁기질을 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모습은 쉽게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지형이 굉장히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쟁기질은 앞쪽에 자리 잡고 있는 것에 시선을 고정하고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앞쪽을 보고. 왜냐하면 울퉁불퉁하니까. 자,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 것은 일을 그만두게 할 위험성을 안고 있는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다른 어떤 문제도 자신의 거룩한 소명을 방해하거나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때때로 인간적으로 대단히 고상한 일인 어떤 친구 간의 우정이나 가족 간의 사랑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의 사역을 위한 전적인 헌신과 무조건적인 충성심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에게 있어야 할 필수 조건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충성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핑계의 여지도 없고 세상과 타협할 수도 없고 반쪽 헌신으로 뛰어들 수도 없는 그런 중차대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구약 성경에 이미 전례가 있죠. 그렇죠? 누굽니까? 롯의 아내가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롯의 아내는 소돔을 더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게 되어지죠. 자, 롯의 아내는 자신에게 제공된 그 엄청난 구원과 어울리지 않는 그 재산이나 쾌락이나 세상의 매력을 아쉬움 가운데 갈망하면서 결국 뒤를 돌아보게 되고 마는 것이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는 망설임으로 자신의 목숨 자체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대가로 치르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광야에서 다시 애굽의 생활을 갈망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힘든 여정을 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지상에서의 삶에 우리가 연연해하고 매달리는 사람들은 구원이 가져다주는 그 놀라운 풍성한 생명의 삶에 대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 지금 여기에서도 새로운 사람들로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분리된 사람들로 만들고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옛 삶에 매달릴 수 없고 엄격한 제자도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이런 진리를 분명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를 따라오면 복을 많이 받아, 축복을 많이 받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별로 없어요. 예수 나를 따르면 고생이 따를 거야, 죽기를 각오해야 돼, 나는 그리고 죽으러 가는 거야, 이런 거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나를 따라오려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계산하고 따라와. 너희들 대가 지불할 거를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꼼꼼히 다 계산기 두드려보고 나를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런 진리를 분명하게 밝히고 계셨다는 것이죠. 구원은 편안하게 쉽게 잘 포장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영성은 훈련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제자도는 일단 시작한 다음에는 우리는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시즌 동안만이 아니라 평생 동안 우리들에게 부름을 명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 일을 할 때는 지금이야. 추수할 곡식이 무르익었단다. 일을 시작하고 나서 심지어 잠시 동안이라도 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을 찾지 말아라. 따르라라는 이 부름은 변명 없이 지체 없이 따르라는 그런 부름이야. 오라 지금 곧 따라와. 일단 부름에 응하면 그 일은 영원한 일이야. 뒤를 돌아보지 말라. 예수님의 부르심은 바로 이런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결코 아르바이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할 일 다 하고 아니면 마치 아르바이트처럼 시간 남을 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하나의 취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종신토록 헌신해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전부 뒤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의 계획을 세우기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모든 기대와 전제 조건들을 다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두 번째 교회 신앙생활, 우리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 위한 5가지 요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그렇죠? 예배는 다시 한번 또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를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정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고 있는가? 이거를 항상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제자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다른 지체들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되물을 때 우리가 그런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다리를 건너서 우리는 심판과 사망과 죽음에서 영생과 생명으로의 삶의 길이 열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제자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래갖고 지금 구덩이에 빠져갖고 막 죽기 직전입니다. 물로 목까지 막 찬 거예요. 지능으로 막 점점 더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근데 거기서 누가 손을 내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길을 잃어버리고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생겼습니다. 누가 손을 내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나 내가 지금 불편해요. 나는 지금 여기가 조금 더 좀 있고 싶어요. 그러나 자, 이렇게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또 집에 불이 난 사람이 있습니다. 집이 불이 났어요. 자, 불이 났는데 그 사람이 비상구가 있는 쪽에 있으면 그 비상구로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나 또 다른 길이 있을까? 더 좋은 길이 있을까? 그러나라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교수대의 받침대에서 사형을 당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이제 목이 잘리는 순간입니다. 갑자기 왕의 신하가 근데 목이 막 지금 바로 1초 전에 목이 잘려야 했던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갖고 너를 끄집어 주기를 원해. 또 거기서 끄집어 나올래? 지옥에 들어갈래? 그러면 우리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저는 그 지옥불에서 끄집어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지. 우리가 그러나라고 핑계거리를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또 그러나라고 핑계를 대면서 변명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향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또 그러나라는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도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삶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노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노선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벌써 2번 했죠. 새 생명의 길. 우리가 이 가장 필수적인 제자 훈련의 기본 요소들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또 다른 제자 훈련 코스를 계속해서 우리가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필수 과목인 거예요. 3과목은 필수 과목인 거고 그 다음에 또 더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과정을 우리가 개설해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물론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받는다라고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물론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새 생명의 길부터 시작되어지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열심히 배우고 나도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